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뉴스 친구들, 행복한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Stay at Home Order 자택 대피령이 시작된 지도 벌써 2주차가 다 되어 갑니다. 집에 계속 있자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자니 불편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렸어요. 이런 편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We stayed at work for you. You stay at home for us. 우리는 병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을 간호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라?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어떤 부탁을 드리는 편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일이 없으신 분들은 물론 운동하는 것 이렇게 다니는 건 괜찮지만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물러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뉴스 친구들, 그리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누구나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기에 보내드린 이 사진, 이 사진의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진의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에 이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나서 아마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이 사진의 인물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미 국립알러지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 지금은 이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모든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죠.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거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각 주별로 시별로 Stay at Home Order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할 수 있으면 미국 전역에 Stay at Home 대피령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우치 박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권고를 준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미국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집에 피신해 있어야만,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집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일 일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의약품도 필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글로서리 스토어에도 가야 되고 약국에도 가야 되고 아니면 그것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주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물건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안전한 집이 과연 있을까? 과연 있을까? 요즘 세계 뉴스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 끝을 가더라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뒤쫓아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나요? 무섭기도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죽이려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뒤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죽이려는 이 사람이 뒤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죠. 내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무서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다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뒤쫓아 다닌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과연 어디로 피해야, 과연 어디로 피신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도피성에 관한 이 그림인데요. 도피성, Cities of Refuge.
바로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고의가 아니라 잠깐 돌을 치우다가 그냥 옆에 굴렸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돌을 굴렸는데 그 사람이 돌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냥 몸을 이렇게 딱 이렇게 틀다가 어떤 길을 가다가 살짝 잘못해서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었어요. 나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자르다가 갑자기 도끼 날이 튕겨져 나가서 accidentally, 실수로 누군가가 맞아서 죽었어요. 이렇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피신해서 목숨을 건지는 것을 도피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가, 자녀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무슨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여러분 가족들이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아버지를, 우리 자녀를 어떻게 죽이다니 하면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각 피해자의 가족이 가는 그 복수심, 이 복수심을 사회 정의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공평하게 공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아마 해피키즈 친구들도 잘 알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잘 알죠? 예,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것을 상징하는 구약의 그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3절이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와 민수기에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서, 민수기 내용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도피성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피성의 위치가 중요해요. 오늘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1절을 보십시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편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이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민수기 20장, 민수기 35장,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6개를 지정해서 세우라고 말했어요. 몇 개를 세우라고 말했다고요? 6개. 그런데 이 6개의 도피성이 위치한 위치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도피성은 여러분이 보이는 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이 한가운데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의 동편과 서편에 골고루 북쪽에서 남쪽까지 3개씩 골고루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성이라고 했죠? accidentally, 사고로 고의 없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인데요. 만약 그런 사고를 내가 관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성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멀리 있으면 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가족에게 잡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하루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 6개를 잘 분배해 놓았습니다. 둘째로 도피성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높은 지대에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높은 곳에 있으면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죠. 그래서 도피성이 찾기 힘든 어떤 계곡, 골짜기,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신해서 그곳에 빨리 가야 하는데 찾다 못 찾다 보면 잡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높은 지대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6개의 도피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한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의 납달리 산간 지방, 어디에 있었다고요?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어디요? 산간 지방의 세겜과 유다 어디요? 유다의 산간 지방의 기럇야르바 곧 헤르본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요즘 우리가 골란 고원이라고 부르죠. 이 지역도 산입니다. 도피성을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을 높은 지대에 위치하게 한 것은 어디에서 보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쉽게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은 자리에 위치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고 찾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도로폭이 넓었는데 14m에 달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는 우리 집 앞의 길이나 하이웨이도 14m면 굉장히 넓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 14m의 폭이 될 정도로 잘 닦아놓고 잘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누군가 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오르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정비하고 다시 수축하고 만드는 일을 왕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이 있잖아요. 갈림길이 있는 데에서는 항상 도피성을 잘 가르쳐주는 이정표를 어느 곳마다, 가는 곳마다 잘 세워 놓았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도피성을 누구나 쉽게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도피성 제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에게서 결코 먼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도피성에 갈 수 있었다고 했죠? 사건, 사고, 과실치사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의 위치가 중요했다면 두 번째는 도피성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보세요. 누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4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고의성이 전혀 없는 과실치사,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없이 사전에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계획한 그 계획이 없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액시던트리, 우연히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피해 보복자, 그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지요. 물론 의도하지 않게 과실치사로 다른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교통법규를 난 잘 지켰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든다든가. 요즘은 법이 잘 돼 있어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어땠을까요? 당시는 치안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폴리스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권력은 멀리 있지만 주먹과 칼은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죽였어? 우리 형제를 죽였어? 내 동생을 죽였어? 이렇게 분노가 사람이 치밀어 오르면 화가 나고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면 그냥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공의를 행하며 생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과 임시 체류자들도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어요. 민수기 35장 15절에 말하지요.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와 함께하는 본토에 있는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혜택, 이 복지 혜택, 이 어떤 보호 혜택이 이스라엘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곳에 사는, 방문하는, 잠깐 거류하는 외국인들까지도, 원주민들까지도 고의 없이 모르고 사람을 죽였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은, 자비는,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때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 말고 우리 자녀들 말고 대부분은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외국인으로 왔어요. 누군가는 E2 비자로, 누군가는 F1, F2 비자로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영주권을 취득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누군가는 또 시민권을 취득해서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안 될 때도 많고 불편할 때도 많고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요즘처럼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는 훨씬 더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죠. 그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니까, 상황이 좀 그러니까. 정말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임시 체류자든지 누구든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고요.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요? 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뉴스 친구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피신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 도피성이 있다. 우리가 피신하면, 우리가 그곳으로 피신하기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나를 찾아오는 사례라면, 뒤에서 죽음의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라라고 명령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과 그곳에서 입었던 복장과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맞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집안에만 있자니 답답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불편하고 매상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오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시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나그네로 종으로 있었던 그곳에서의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이 외국인들, 임시체류자들, 이웃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왜냐하면 자신들도 한때는 나그네였었던 때가 있었다. 자신들도 한때는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슴 따뜻한 뉴스 하나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서 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던 뉴스였는데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신수 선수 아시죠?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의 선행 이야기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소속팀 텍사스 레인저스에 보면 이제 메이저 리그도 있지만 마이너 리그가 많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선수들 191명 선수에게 한 명당 $1,000불씩 생계 지원 자금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다 합하면 $19만 달러래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이렇게 막 도네이션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추신수 선수는 이렇게 마이너리그의 어떤 다른 그 191명이나 되는 선수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그를 도울 생각을 했을까요?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마이너리그에서 7년 동안 뛰었는데 금전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 지금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당시보다 환경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다. 이제는 내가 돌려줄 때다.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추신수 선수가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도왔다고요? 그가 마이너리그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상황, 어려웠던 시절, 그곳에서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았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어쩌면 사명, 선행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피성의 위치가 중요했고, 둘째, 도피성의 용도가 중요하다면, 셋째는 바로 도피성의 규칙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아무나 다 도피성에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급할 때에는 도피성으로 막 도망해 오면 그 사람은 일단은 받아주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서 자신이 실수로 정말 어쩌면 어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재판을 받아서 그것을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했다고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돼야, 증명이 돼야 머무를 수 있었죠. 그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절차는 바로 그 도피성의 장로들, 그들에게 가서 성문 어귀의 장로들을 모으고 이 사람이 그 앞에 서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성문 어귀 하니까 왜 문 앞에서 하지? 왜 그냥 문 앞에서 그런 재판을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문 어귀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성문 어귀는 그냥 단순히 문 앞이 아니었어요. 이 성문 어귀는 그 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재판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논하기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의회나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성문 어귀였습니다. 또 성문 어귀이기 때문에 성문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현장에서 그곳에 공권력인 장로들에 의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 그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장로들은 살인자에게 실수로 살인한 이 사람에게 무조건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해 오면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12절에 말하죠. 그 성읍들은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피해 복수자, 피해자의 가족이 잠자코 있지 않겠죠. 이 사람을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도피성 앞에서 이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아우성 치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요. 빨리 우리에게 내어주시오. 우리가 법대로 저 사람을 죽이겠소. 피해 복수자가 뒤쫓아와서 살인자를 내어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규칙이에요. 네 번째 규칙은 뭐냐면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뭘 해야 됐어요?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지금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서 와서 실수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6절에 말하지요.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만약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탄로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도피성에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그 상황이 설명돼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도피성 제도의 아주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재판받을 당시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도피성에서 피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요? 자기가 살았던 고향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재판을 잘 받고 소명이 되면 바로 도피성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가도 되죠. 아무리 그러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고 설명되었다 할지라도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심, 그 분노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어느 기간 동안, 바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도피성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드디어 죽었어요. 이 사람이 도피성에 오래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떤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어요.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이 그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그 그림의 예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의 두 번째 중요한 규칙이고요. 세 번째 규칙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절대로 그 정해진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을 수 없었어요. 자기 임의대로 그냥 나가고 싶다고, 답답하다고, 그 도피성 안에 머물라고 했는데, stay at 도피성 했는데 답답해, 나가고 싶어 해서 나갔다가 피해자 가족에게 만나서 맞아 죽더라도 그 피해자 가족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 밖에도 정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산꼭대기 어떤 정상처럼 설명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산꼭대기에는 예수를 믿는 길 말고도 여러 구원의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가든지 꼭대기에만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해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두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모두는 다 죄인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드시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바이러스 감염될까, 이러다가 비즈니스 망하지 않을까, 삶이 너무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죠. 요즘만큼 어떤 미래가 불안하고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마 그런 시절이 없었다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힘드신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원래 힘든 상황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스로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경제 침체를 보면서 어떤 그런 극단의 상황을 우리가 더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 보복자가 밖에서 우리를 뒤쫓아오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는데, 나를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피해 보복자가 있다. 신약 성경은 그 피해 보복자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이 우리의 피해 보복자다.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죄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죄값을 치러야 돼. 너는 그 죄로 반드시 망해야 돼.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가 우리의 피해 보복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것 말고는, 예수님 안에서 말고는 절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나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하다 보면 이가 나지요. 이 세상에 아이 중에서 태어나면서 이가 안 난 아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무리 순진무구하고 아무리 순수한 아이라 할지라도 태어나서 나이가 먹고 어느 시간이 자라면 그 안에 죄성이 생깁니다. 거짓말하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되면 죄성이 보여요. 그런데 율법이 그 죄성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죄가 모습이 보일 때 쫓아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너는 죄 때문에 망해야 돼. 위협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을 가나안 입성 전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 살기 좋을까? 우리는 얼마나 편안할까? 더 이상 걱정이 없겠다. 그곳에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정말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할지라도 그들을 뒤쫓는 피해 복수자가 있다면, 피해 보복자가 있다면 그들은 결코 안전할 수도 없고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제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라. 제발 빨리 경기가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정말 잘 살겠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경기가 좋아져도 우리를 뒤쫓는 이 피해 복수자가 여전히 있다면, 우리를 뒤쫓는 피해 복수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죄의 싹은 죽음이고, 이 죽음의 공포가, 이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어떤 경기 침체도, 그것도 완전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짓누른다는 거죠. 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뉴스 친구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어요. 종료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인데, 무엇을 위해서 들어가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뒤쫓는 피해 복수자, 피해 보복자, 이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뒤쫓는 피해 복수자의 이 쫓김에서 편안한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그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처럼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센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죽음의 공포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면, 청정 지역에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튼튼한 요새를, 핵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할 만큼 그 요새를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목숨을 피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들, 양심의 고통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지, 언제 암에 걸릴지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보호와 안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샬롬을, 참된 안전을,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누구든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피해 보복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율법의 저주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죽음의 공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당시의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고 누구든지 진리를 알기에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무거운 죄의 짐이 있습니까?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혹시나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편안함, 우리가 안전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도, 어떤 죽음의 공포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